아, 오늘도 아주 아침마다 이렇게 저의 스타일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시원하게 예, 비도 오는 것도 아니고 햇빛이 강하게 비쳐서 뜨거운 것도 아니고 아주 파라솔을 예, 그, 구름의 파라솔을 펴가지고 시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배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어저께 1,000만 서명 받는다고 그 수유리 갔다가 오는데 그 전철 안에서의 에어컨이 너무 세갖고 몸이 좀 으슬으슬하더라고. 그러더니 역시나 다를까 콧물이 나고 밤새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액티바이즈 5잔 딱 타가지고 마시고 IB5를 보통 2~3번 뿌리는 걸 5번을 뿌렸더니 콧물이 좀 멈춰졌고 그 컨디션은 좋아졌는데 아직도 뭔가 좀 멍해. 그 몸살 기운 같은 그게 있네. 그래도 참 이 주스의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구나. 지금 머리가 좀 띵하니 뭔가 뭔가 내 몸에 뭔가 꼈어 지금. 자, 오늘 2025년 7월 3일이죠.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이 기쁨. 아우, 이 바람 기가 막히네. 아우, 너무 좋은데 이거 내가 바람을 더 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네. 아우, 굉장히 아주 바람이 아주 살갗을 스치는데 너무 좋은데 바람이 들어오니까 뭔가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조금 조금씩 안 맞는 것 같아. 자, 오늘 창세기 29장 어저께 28절 야곱이 그렇게 행하여 행하다 말씀대로 행했다 법대로 행했다. 그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답을 알아도 답을 안 썼다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듯이 우리 기독교 내에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율법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게 조금 그 성도들을 오해스럽게 한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 부비 트랩이 있지 않는 그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그랬잖아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동이 따로인 것처럼 이렇게 물론 따로죠. 따로지. 단어도 다르고. 근데 이제 어떤 아는 것만 많이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죠. 성경을 아주 잘 가리켜. 아는 거. 뭐 예수님 당시에 뭐 그노시즘, 그 영지주의자들 영적인 지식을 좀 알아야 구원받는다. 물론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은 행해야 구원받는데 예수님 때부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뭐 아는 거고 뭐 행위이고 필요도 없다. 이제 이런 개념. 어떤 사람한테는 맞아요. 그게 그냥 5분 만에 그거 믿고 그냥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 행동 필요 없다. 특히 이제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이 세대주의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 기독교 내 많은 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성도들을 아주 그 습관을 나쁘게 한다.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게 한다. 어떤 그런 쪽에 뭔가를 좀 가져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잖아요. 아는 건 뿌리라고 생각해. 아는 거. 뿌리. 그 다음에 믿음은 그 기둥. 행위는 열매라고 생각해. 행위는. 예수님이 그러잖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나오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 나오는 거야. 무화과 나무를 기대해야 하고 그 열매를 바라보는데 안 나오니까 그냥 저주를 내버리죠. 하나로 봐요, 저는. 하나.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따로따로지만 하나님의 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 속에 디테일한 거야.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믿음만 너무 강조해도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계시록에도 보이면 알지만 네 행위대로 우리 행위대로 구원받는 거야. 행위대로 보상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믿음은 구원과 연관이 있고 행위는 상급과 연관이 있다. 그거로 그냥 잘라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딱 잘라서 그렇게 하는 건 조금 또 위험하다고 봐. 그게 이제 믿음과 행동은 뭔가 다른 것 같지만 또 겹치는 게 있어. 그럼 어디서부터 자르기가. 그래서 이제 단순화시켜서 뭐 얘기 쉽게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조금 고도의 신앙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무는 뿌리나 기둥이나 그 가지의 열매나 하나다. 하나.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요렇게 알아지는 사람이 가장 아주 아름다운 신앙일 거고, 또 행위는 영 개차반이고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잘하려면, 우리가 나무도 우리 큰 누나네 집에 보면 집이 넓어. 한 400몇 평이 돼서 이렇게 주변에 사과도 있고 자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사과나무 보면 그 가지가 다 나온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열매가 작아져.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전지를 해줘야 돼. 잘라줘야 돼요. 잘라주고 거기서 한 3-4개 자른 데에서 또 하나 나오게 하고 또 한 3-4개 또 자르고 해야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어떤 게 불의다, 어떤 게 의다, 선과 악, 죄와 그 이 법적인 의로운 게 뭔지를 알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거라 그러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 문제만 놓고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그러니까 이제 믿기만 이제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지금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너무 좀 수준이 낮아졌다고 봐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막 그 방긋챙이라 그러나? 그냥 지 맘대로 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아마 우리가 목사님들 내지는 신학자들이 좀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혼란하고 이런 것도 그런 쪽에 한 방면이지 않는가 싶어요. 아우 눈이 자꾸 감기네. 오늘 컨디션이 주요. 그래서 실상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하나야. 하나. 이게 진짜 좋은 나무야. 이게 진짜 좋은 제목, 좋은 성도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 시대에 조금 올바른 모델이 되려고 노력하시고 부족하죠. 야, 니까지 이게 뭐래.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제 유튜브 보면은 쇼츠 이렇게 보면은 저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 그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뭐 너무 늙었냐, 뭐 어쩌냐, 뭐 이런. 당신도 당신도 나이 먹어봐. 별걸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이 있어. 예. 물론 어떤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어떤 게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긴 있어. 아,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예? 선입견으로 그냥 첫 때문에 싫으면 뭔가 더 들어오지 않는 거, 그런 것도 있긴 있어. 죄송합니다. 못생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진리하고는 상관없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얼굴 관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저는 게을러서 그런 거 잘 못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한번 훅 그냥, 예? 한번 물 한번 쫙 하면 그냥 끝이니까. 네. 야곱이 그렇게 행하는 거야. 행하는 거. 음. 행함이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가 직장에 나가는 것도 행하는 거야. 직장 나가야 월급이 들어올 거 아니야. 학교 나가야 졸업이 될 거 아니야. 그게 행하는 거야. 행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다는 그것을 좀 넓게, 예? 잘 보면 우리 신앙이 과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한마디로 뭐 95, 97%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맞아. 근데 뭔가 모르게 뭔가 모르게 그 행동과 연관이 돼 있어. 전반적으로 다 볼 때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어떤 짧은 센텐스에서는 그렇게 보여. 근데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그거는 정확한 답은 아니라고 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을까? 100명이면 두세 사람은 있을 것 같은데. 통과. 이런 건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거 조금 굉장히 조심성 있게. 저는 그래서 어느 때인가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좀 조심스러워. 그래서 저는 100%가 없어. 인간 앞에는 100%가 없어. 이 IQ 120, 150으로 IQ 뭐 200이 되더라도 이 영적인 것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못 알아차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랬을 때 어떤 사람은 5분 만에 구원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속을 수가 있어. 사람은 자기 양심도 속일 때가 있어요. 지금 뭐 법관들, 예? 판사들, 뭐 지금 군인들, 그냥 법이 아니고 어떤 정치인의 그 목적에 따라서 그냥 바꿔버리죠, 그냥. 예. 이 양심을 속이는 거야. 우리가 구원도 자기가 나 구원받았어, 예수 믿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제법 있을 거라고 봐, 저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분 만에 구원받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이야. 돌아가시기 전인데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아멘 하고 돌아가셔서, 이런 분은 구원받으면 5분 만에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부모가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 유치원생한테는 이해가 돼.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왔는데도 직장도 못 다니고 집에서 있고 시운이 됐는데도 장가도 못 가고 맨날 늙은 부모한테 용돈 타고, 그러면 부모가 속이 터지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연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한 그림이 약간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봐.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 수가 있고, 저 이단하냐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제 말이 이해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봐. 이해 안 돼도 할 수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으로 가면 좋지만 뭔가 좀 더 고단수의 신앙을 원한다면 제 얘기를 조금 기억에 좀 담아보세요. 부모는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어. 몇 살짜리냐? 뭐 5살배기한테 뭐 기대할 게 뭐 있어. 그러나 초등학생이 아직도 오줌똥 못 가린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지. 예? 고등학생인데 자기 이름도 못 쓴다? 이러면 이거지, 심각한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렇잖아. 우리가 사람들 보면 깡패들이나 건달들, 예? 악한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 그게 다 행동이 벗어나니까 우리가 아우 저런 사람들 막 싫고 막 아우 막 같이 있고 싶지 않고 막 그러잖아. 근데 우리가 뉴스나 어떤 이웃 가운데 좋은 분들, 선한 분들 만나면 괜히 기분도 좋고 그런 뉴스 보면 좋잖아. 예? 그런 뉴스는 퍼날르고 싶고 누군가에게 더 아름다운 그 간증 같은 걸 자꾸 알리고 싶고, 그런 것처럼 아이 얼마나 알아들을래나.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구원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약간은 알파와 베타가 좀 있을 수, 이거 굉장히 위험한 소리인데 있겠다. 여기까지 끝. 여기까지 끝. 전체는 아니어도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봐요. 야곱이 그렇게 행하여 행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그냥 그 행위에 굉장히 그 방점을 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대주의자들은
야, 그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국한되는 거 아니냐? 어? 그게 에, 또 잠시 후면 응? 진짜 그렇게 말씀과 행위가 필요하다. 그렇게 그냥 딱딱 잘라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고 쉽게 보는 것일 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세대주의자들처럼 딱딱 잘라서 보면 어느 순간 똑 부러질 수가 있어. 진짜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기가 그 틀리는 것도 맞는 걸로 아주 똑 부러지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똑 부러지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 교단, 저 교단, 그리고 성경을 많이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배우고 해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다 안다라는 그 교만 버려야 돼. 제가 이게 목사들, 장로들, 성도들을 보면 특히 이제 목사, 장로들은 이게 들으려고 안 해. 지가 뭐 어마어마하게 아는 줄 알아. 무지하게 뭐 다 아는 것으로, 예. 자기 교단 하나 그거 그냥 아웃라인 조금만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그들은 이제 그 뭐랄까 편한 거죠. 그 프레임 안에 있으면 나는 보호받는 그런 개념. 근데 다른 교단에서 왜 이 교단아 니네들한테 왜 이단이라 그러는지 이해를 못해. 그냥 우리 왁구를 벗어나는 건 다 이단이야, 다 이단.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성결교는 성결교대로, 예?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집례교는 집례교대로, 다 이단이야, 다 이단.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이단 개념 자체도 모르는 거지, 이단 개념. 다르면서도 같아. 이 공통분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건 맞잖아. 그럼 조금씩 다른 거는 다를 수가 있어. 왜? 얘 IQ 120으로 알아야 뭘 얼마나 알아? 뭘 알아? 뭘 알아? 신학교 몇 년 공부하고 나면 뭐 세상 이치 뭐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뭐 거기다 박사증 하나 따봐. 아이고 이거는 뭐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 박사증 그까지 예? 뭐 신약학 박사, 구약학 박사, 무슨 뭐 모세오경에 대한 무슨 박사, 뭐 박사. 껍데기나 좀 아는 거지. 뭘 얼마나 더 알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만한 오히려 그래서 객과 과부와 고아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거야. 이 사두개인들, 에? 사독 계열에 제사장 계열이죠. 레위족에 속한 이 목사 같은 존재들, 바리새파, 자기들만 아주 독특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 에세네파 요런 사람들, 이 나름대로 막이지만 하나님은 벌써 그냥 신랄하게 까버려요. 우리가 아는 게 내가 지금 아는 게 하나님하고 직접 예수님하고 부딪히면 그 자리에서 그냥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처럼 당할 수가 있어. 지금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겸손하라고. 내가 그 현장에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아유 저 사람 다 바보 같고 막 그렇지만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수준, 말하고 있는 수준 하나 주님하고 딱 부딪히면 오히려 더 너는 인간도 아니야 그럴 수가 있어. 왜 태어났니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겸손하게 성경을 많이 보고 연구하고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네?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매일 달라 매일 전도사 때 하고 목사가 돼서 10년, 20년, 30년 계속 달라 계속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그럼 뭐야? 예전에 알았던 게 틀린 것도 있고 아는 것보다 더 고단수로 아는 것도 있고 계속. 그럼 내가 지금 말한 게 그 고집할 이유가 있어? 오늘 밤이든지 내일이든지 1년 후에 바뀔 수가 있어. 이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지가 다 아는 줄 알고 예. 이거 교만해. 굉장히 위험해. 야곱이 그렇게 행하여 그녀의 이레를 채우니, 이레 7일을 채웠어. 예. 이 성경은 숫자를 의미를 두는 게 있고 안 두는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숫자를 가지고 이 히브리어, 영어, 헬라어 여기에 이제 숫자 값이 매겨져 있어. 응? 그럼 그 숫자를 조합했을 때 666이라는 게 나오고, 그런 걸 이제 가지고 풀어가는 걸 이제 수비학이라 그래. 수비학. 게마트리아라 그러지. 게마트리아. 조금 세상 사람들이 이제 성경 방식보다는 세상 방식으로 하는 걸 이제 수비학이라 그러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이게 이 성경은 이제 칠자를 굉장히 많이 쓰시지. 예? 창조 6일 7일 7. 이 한 주간을 7로 해서, 그죠? 예. 세상을 돌리고 창조했고, 세상 끝도 7천 될 때 다 끝내고, 홍수가 났을 때 우리에게 약속한 그 무지개도 7색깔이고, 이 7로 많이 역사를 한단 말이야. 예? 7. 8일째 할례를 받고, 오순절 같은 것도 7 곱하기 7에서 77이 49 다음 날이 오순절이라고. 7년 환란. 이 7자가 굉장히인데 여기서 이제 7을 채우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7의 의미를 거기다 맞춰서 봐도 되고 그냥 모르고 그냥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영육간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금 뭐 그냥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 말을 믿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속는 경향이 많아. 옛날에 어떤 지금 유명한 분이 그러죠. 아우 내가 지들 존경한다 그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아. 여야 협치를 하겠다고 다 모아서 회의를 해놓고 그 다음날 다 여당에서 위원장을 독식을 해. 이런 거. 말 자체를, 그 사람을 말 자체를 믿었다간 큰 코 다치는 경향이 있어. 마귀는 뱀의 혀가 있잖아요. 이 두 말 한단 말이야. 두 말. 그걸 믿었다간 큰일 나. 그래서 우리가 뭔 말을 할 때 저 말 속에 있는 저 사람의 성품과 저 사람의 지나온 과거와 저 사람의,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자라온 나무. 나무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었느냐 그동안에. 다 가짜 열매, 거짓 열매. 그러면 저 사람은 못 믿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 안에는 영육간에 볼 수 있어야 돼.
그녀의 이래를 채우니 그 라헬 동생을 사랑했는데 언니를 밤에 신혼 첫날 라헬 사랑하는 여인인 줄 알고 밤새 사랑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레아였어. 이러니 얼마나 막. 그래서 외삼촌한테 따졌더니 그래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게 없다. 언니부터 하니까 그 문화 따라서 풍습 따라서 하자. 그리고 그 언니 레아를 위해서 너의 첫 부인을 위해서 7일간 오늘 하루 잤으니까 6일만 더 해서 자라. 그러면 내가 네가 사랑하는 7년 동안 사랑해서 봉사했던 라헬도 줄게. 두꺼봐 혼집 줄게 새집 다오 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거야. 그녀의 이래를 채우니 라반이 야곱에게 그의 딸 라헬도 아내로 주었더라. 라반이 외삼촌 장인어른이 사위 야곱에게 그의 딸 둘째 딸 라헬도 아내로 주었죠. 29절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그의 몸종 비라를 그녀의 여종으로 주었더라. 잘 사는 집이니까 딸내미들에게 결혼하고 사는 데 있어서 잡일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설거지나 어떤 청소나 우리 예전에 식모처럼 그것보다 더 깊은 몸의 하인 개념을 뛰어넘은 더 정말로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종으로서 비라를 줬어. 비라의 뜻은 암양인가 그래요. 암양 웃음. 그러니까 이 끼리끼라 그러지. 끼리끼리. 초록은 동색이다 하는 것처럼 라헬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 몸종도 암양 같은 나는 내가 좋았어 바바바바밤 순난 양이 되었지. 그리고 웃음이 그냥 미소가 떠져 있는 그냥 보름달같이 환한 그 라헬에 맞는 그 몸종을 주고 이 레아는 그 실파야 이름이. 실파인데 이름 뜻이 뭐냐면 경솔한 입에 아유 글씨가 너무 적네. 경솔한 입에 피곤함. 경솔한 입에 피곤함의 뜻이야. 실파 이름 뜻이 경솔한 입에 피곤함. 우리가 말 실수하면은 피곤해지죠. 듣는 사람도 그 해결하려고. 레아 닮았어 레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모이면 꼭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좌파는 좌파끼리, 우파는 우파끼리,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사기꾼은 사기꾼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그래서 사람이 어디 서 있느냐 보면은 그 사람의 존재를 어느 정도 알아. 어느 쪽에 서 있느냐, 우파에 서 있느냐, 좌파에 서 있느냐, 자유냐, 공산주의냐, 어느 편에 성령이냐, 악령이냐, 오른쪽이냐, 왼편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외모의 어떤 그 밝은 생긴 거야 뭐 어떡하겠어. 생긴 거야 부모 타고 나오는데 어쩔 수 없겠. 그러나 마흔이 되면 네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던 링컨처럼 남들에게 배려 있는 어투, 생김새, 미소, 에? 그냥 그게 아름다운 마음에서 우러져 나오는 예술이죠. 예술. 종합예술이지. 종합예술. 우리 행위는 종합예술이에요. 야, 이 말 쓰고 나니까 멋있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모든 건 종합예술이야. 와, 우리 하나님. 아, 컨디션이 정신 차려. 몸종 비라를 그녀의 여종으로 주었더라. 그래서 야곱이 일주일 만에 부인이 넷이 생겨. 원래 이제 부인은 둘인데 시간이 갈수록 이 몸종들이다 보니까 그냥 아내 역할을 해서 결국은 아내가 넷으로 바뀌어. 이 무슬림들이 이걸 보고서 이 마호메트 이 무슬림들이 610년도에 이제 이 마호메타라는 사람이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뭐 날개 600개 달린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가지고 무슨 계시를 받고 그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포교 운동을 했는데 여기서 부인 넷을 둘 수 있다는 거야. 부인 넷. 여기 이게 근거야, 근거. 본인은 부인이 14이야, 14. 14을 뒀어. 그리고 성전 지하드라 그러나? 성전, 그 성스러운 싸움. 그런 데에서 막 폭탄 테러 같은데, 예? 자기 몸을 희생해서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 하늘에 가면 뭐 부인이 뭐 70명? 아유, 잘 기억 안 나네. 부인이 무지하게 많은데. 지금 이 야곱 보고 그러는 거야. 지금 천주교나 유대교, 기독교, 이 무슬림들 다 아브라함 계열의 신앙이야. 이 무슬림들은 알라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이 구약은 우리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성경이 없지만 그 단어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오직 여기는 알라밖에 없어. 알라, 유일신 알라. 우리는 성경이 있죠. 걔네들은 그 성경을 꾸란이라 그래. 꾸란. 기독교는 주로 교회 활동을 통해서 예배라는 것을 하지만 걔네들은 일주일에 하루에 5번씩 그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또 성지 순례하고 라마단 기간을 통해서 그 신일 합의를 추구하는, 좀 기독교하고 많이 다른데 지금 천주교도 그렇고 정교회도 그렇고 좀 같은 맥락이다. 그렇게 이제 통합을 시키려고 그러죠.
절대 같지 않아요. 통합은 하나님이 싫어하죠. 하나님은 분리, 성별, 구별. 같이 살고 있지만 같이 섞일 수 없어. 어디까지 섞이고 어디까지 따로 해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 육신적인 삶은 같이 할 수 있고 영적인 문제에서는 절대 같이 할 수 없어. 그게 잘 구별해야 돼요. 그 구별이 안 되면 별로 이제 신앙생활이 잘 안 될 수 있죠. 30절 야곱이 라헬에게도 들어갔고 들어갔다. 들어갔다. 어떻게 사람 안에 들어가? 신부의 처소에 들어갔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이해가 쉽죠. 근데 이제 들어갔다는 것은 더 깊게, 저처럼 얘기하면 조금 그 기독교인들 내지는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 세상에 많은 거는 요철 구조야. 하나는 나와 있고 하나는 들어가 있어. 이시야. 이시는 남자를 말고 이시아는 여자를 말하는데 그 자궁이 있는 사람을 여자라 그래. 여자는 열려 있다고. 남자는 나와 있고. 그게 만났을 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쉽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좀 조심하세요. 아셨죠? 천박하게 들을 수도 있어.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무례를 무릅쓰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들어갔다 그러면 뭘 들어가긴. 그러니까 중심도 들어간 거고 이제 그게 진짜 결혼이야, 결혼. 들어간 거야. 라헬에게도 들어갔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으며. 사람은 우리 자식들은 그러죠. 엄마는 뭐 오빠만 사랑해. 왜 나보다 더 이제 이런 개념이 있죠. 각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근데 부모도 하나님도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품에 누워있는 제자가 있어. 요한. 우리 지금 이 동양 문화에 잘 이해 안 되는데 거기도 동양인데 아니 예수님의 품에 남자가 품에 기대해 있어. 예. 이건 이제 그쪽 문화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보면 안 돼. 지금 우리 이 한국에서 그러면 이거는 뭐 남자끼리 있는 걸 게이라 그래? 사랑하는 걸? 그럼 이상하게 볼 수 있지. 응? 남자와 남자가 손잡는 것도 이상하게 보이잖아. 그죠? 잡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농도가 달라. 예수님이 12제 죄송합니다. 이거 콧물이 나네. 예수님이 12제자를 뒀지만 그 사랑의 농도가 다 달라. 특히 이스카리옷 유다, 카리옷 출신의 유다는
사랑이 굉장히 떨어졌을 거야. 그 하나는 제자로서 구원을 못 받았어. 지옥 갔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막 자꾸 우리는 목사님 왜 누구만 사랑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지만 막내를 불쌍히 자꾸 여기죠. 부모들은 대부분 왜 어리고 약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네가 행하느냐 따라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지. 왜 명령이 떨어졌는데 안 해? 내 말을 우리 선생님이 기분 나쁘지. 말씀대로 안 하면. 근데 이게 진리인데도 진리대로 안 해. 그러면 하나님으로서 어떤 대우, 보상 그런 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기도 하고 여호수아를 쓰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쓰는 거 그런 것도 다 말 안 듣는 거 쓰겠어요? 말 듣는 것들 쓴다. 말 듣는 것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 같은 걸 잘 모르면 뭐 하나님이 뭐 다 동일하게 사랑하고 물론 어느 그 큰 그림 안에서는 광의적으로 보면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는 다 사랑하는 거야.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좋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다 사랑해. 그러나 또 한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 그럴 때는 또 이제 굉장히 또 축소가 되는 거야. 이런 걸 구분 못하면 이런 말을 구분 못하면 어쩔 땐 이렇게 해놨다고 이럴 때 이러고 이런다고. 여기에는 또 많은 여과지가 걸러 나온 거예요. 여과지를 통해서 이 물이 정수가 되려면 여과지를 통했을 때 그 큰 분자들 그런 것들이 걸러서 작고 세밀하고 깨끗한 것들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알아차려야 되는 거지. 근데 목사님들도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어떤 거를 얘기할 때는 요 말을 갖다 쓰고 어떨 때는 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보는 관점 내지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 모르겠어. 제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으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사님은 우리 주님은 더 사랑하는 게 더 사랑받아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말도 다 맞는 말이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래서 항상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말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말 뒤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최소한 두 가지 세 가지로 볼 줄 알아야 내가
실수를 덜 해. 그리고 더 깊은 의미를, 상대방의 마음을 대화가 돼. 어저께 미국 오하이오 주에 계신 유대훈이라는 이 젊은, 이제 한 30, 그 나이는 안 물어봤는데 지금 40여는 안 된 것 같아. 한 42분 동안 이 대화를 했는데 전화가 와서 체험이 아주 깊더라고. 그 신앙의 체험이 아주 죄송합니다.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이 손이 따뜻해진대. 그리고 막 열이 나고 전기가 찌릿찌릿하고 발까지 머리까지, 그러면서 체험이 오는데, 이런 건 뭐냐? 내가 옳은 신앙이냐? 지금 자기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한테 여쭤보면 그런 거 없다, 성경적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미치겠다, 미치겠어. 혼의 지식으로만 쌓여있지 영적인 체험, 성령님이 역사하면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잖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한테, 2만 사람한테는 그 방언도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냐, 왜 그러냐. 그래서 제 경험상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제 경험상 봤을 때 이거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 거다. 저도 기도하면 막 이 힘이 쫙 생기고 그냥 그분의 말대로 전기가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도사들이나 무슨 이 염력, 무슨 뭐 기치료하는 사람들, 기가 나간다 그러잖아요. 기가 치료하는 광선이, 말라게 보면 치료하는 광선이 나가는 것처럼 나가요. 여기서 그러면서 자기 손을 찍어놨는데 사진을, 빛이 난다는 거야.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가는 거니까. 하나님은 다 기적인데, 하나님 봐봐요. 기적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응?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평생 한번 봐봤어? 네? 아니, 바다가 갈라져, 홍해가.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봤냐고. 우리가 몇천 년 동안 보냐고. 응? 요단강 이 법궤를 들고 딱 발을 대놓으니까 물이 위로 막 쌓여. 이런 거 한 번 봤냐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게 기적이야. 그냥 침 뱉어가지고 혀에다 대면은 이 혀가 풀어져서 말 못하던 벙어리가 말을 해. 귀에다가 손대면 귀가 열려. 세방고리관을 통해서 막혔던 것들이 바바박 뚫리면서 소경의 눈이 떠져. 혈루병 환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12년 동안 고생하던 혈루증 환자가 치유가 돼. 왜? 그게 임파테이션이야. 흘러나오는 거야. 흘러나와. 바울의 손수건만 돼도, 그것만 만져도 사람들이 건강이 와. 그러면서 우리 유대훈의 형제가 그러더라고. 한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뻥 쓰러졌대 그냥. 그래서 한참 만에 일어났나 봐. 그게 무슨 현상이냐. 지금 또 그런 거를 지금 이제 막 한창 유행하면서 돌아다니는 그게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 위주로 가는 목사들은 그건 위험하다 얘기하는데,
너무 그런 거 쫓아다니는 건 위험해요, 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역사를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 왜 못해? 어떤 사람들은 가면은 그런 목사가 막 자기가 알아서 쓰러져. 이런 사람도 있어. 이게 뭔가 그 분위기에 맞춰서라든지 자기 스스로 속든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그런 역사는 죽은 자도 살리는데 왜 그거 안 되냐고. 현대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너무 혼적으로 치고 있어. 지식으로만. 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 쓰시는 분들, 목사님들 내가 존경을 하지만 너무 지식으로 치우쳐 있어. 20세기 전에 사두개인들 같아요.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에? 내세도 없다. 야, 우리 어떻게 그렇게 말했냐? 우리 그렇게 안 해! 근데 비슷해.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트렌드만 바뀌었어. 은사 없대. 방언도 없고, 에? 치유도 없고, 기적도 없고. 이게 뭐 다를 게 뭐 있어? 마귀가 물고만 조금 틀어놓은 거지. 그래서 너무 한 교단에 치우치면 안 돼요. 장감성은 침례교 좀 배우고, 침례교는 장감성에서도 배울 게 있어. 너무 혼적으로 치우고 너무 또 영적으로 치우쳐 있어. 그래서 그 균형을 좀 맞아야 돼. 균형, 밸런스. 우리 제품이 좋은 게 이 호르몬 밸런스를 맞춘단 말이야. 호르몬 밸런스. 그러니까 살찐 사람이 살이 빠지고 너무 마른 사람이 살찌고 우울증, 불안, 근심, 염려, 두려움 있는 사람이 먹으면 마음이 느긋해지고. 이게 영양이 부족하면은 그런 것들이 생겨. 우리가 영양이 부족하고 뭔가 세포들이 힘이 없으니까 병이 오는 거야. 암도 똑같아. 세포에 악한 게 들어온 거야. 밸런스가 맞아야 돼. 신앙 밸런스도 맞아야 돼. 말씀과 기도와 이런 밸런스도 맞아야 되고, 말씀과 영적인 체험도 맞춰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신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체험을 못한다? 이건 심각한,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킹제임스 쓰시는 분들 뭔가 아차 싶은 거 없어요? 제가 그런 교회를 한 2년 반, 근 3년 조금 안 되게 다녀봤는데, 혼적인 지식에는 참 박수. 근데 영적인 거에는 너무 약한 것 같아. 체험들이 없는 것 같아. 어떤 뭐 설교 같은 거를 들으면 그냥 좋은 세미나 한번 들은 것 같은, 예배라는 기분보다는 그냥 어떤 강의, 유식한, 우리 유익한 그런 거를 들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 물론 제가 조금 격하게 말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특히 기독교는 영을 만나는 거예요. 내 영이 거듭나야 되는 거야. 혼적 지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혼적 지식은 세상에 박사증이 100개, 1000개, 10,000개 있어도 구원이 없어. 근데 영을 만나면,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냥 구원이야. 무식쟁이라도, 난 놓고 기억 잘 몰라도. 요거 뭔가 조금, 요즘 무슨 유대훈 형제,
아, 그런 건 없으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이런 분들도 뭔가 좀, 왜냐면 모든 신학교가 그렇게 가르치고 모든 목사가 그러니까. 우리 제가 신앙생활하던 80년대 90년대만 해도요, 마귀 쫓아내는 거, 병자 치료, 방언, 통변, 어떤 분들은 심하게는 이 헌금 봉투 있잖아요. 헌금 봉투만 봐도 그 사람 마음이 읽혀져요. 나는 그런 걸 체험해서 못해서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충분히 나는 볼이라고 봐. 우리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가 밤마다 기도원을 오면 금요일 날 오는 그 전도사가 있어서 이 서울대 출신인데 어느 날 이 기도원에 오면서 은사가 임했는데 상대 마음을 읽는 거야. 그 마음이 보이는 거야. 우리 예수님처럼 그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 전도사 앞에 가면 은근히 두려워. 왜냐면 이 잿덩어리 이 잿덩어리가 그냥 스캔되는 거야. 에? 그 가능하다고 봐요. 예전에 제가 이제 소망교회에 제가 이제 원래 이 찬양 인도만 금요일날 저녁 때 30분간 찬양 인도만 하러 이제 제가 거길 갔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휘도 맡고 또 주일학기도 맡고 청년부도 맡고 또 저녁 12시 예배를 내가 일주일 6일 동안 했나? 그냥 내가 다 그냥 맡아서 하게 됐어. 근데 뭘 얘기하려다 또 자랑하다 보니까 까먹었어. 뭐 얘기하다 그랬지? 이 찬양 인도하러 갔다가 그냥 이제 뭐 5-6개 맡게 된 거야. 4-5개. 예? 그렇게 이제 이 뭐 얘기하다 그랬어. 예. 찬양 인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청년들 데리고 소망교회 청년들 몇십 명 데리고 그 전라도 쪽에 섬에 수련을 갔다고. 근데 거기 전도사님이 그 당시 제가 30 중후반이었고 그분이 한 40 후반에서 50대 초반이야. 근데 영분별을 하시더라고. 영분별을 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읽듯이. 그러니까 내가 겁이 나가고 내가 그때 뭔가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어.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용기를 내서. 내가 나를 알잖아. 누군가 입에서 나오면 얼마나 창피스러워. 근데 그 창피를 당했어야 됐어. 예전에는 그런 분들 뭐 예전에 뭐 강다리 목사님 하여튼 정광훈 목사님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괜찮았죠. 근데 요즘은 강사들이 이제 말장난 같은 말은 잘해. 영은 못 짚어주는 것 같아. 지금 우리 총각 때만 해도 그런 그 역사들이 많았는데 자꾸 이렇게 학식이 높아지면서 학벌이 높아지면서 예전 목사들은 성령의 체험 있는 사람들이 목사가 됐어. 신학교로 공부를 못해도 졸업하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점수가 가 잘해야 양. 예전에 이성봉 목사님인가요?
우리 한국계의 아주 그 부흥사의 아주 이성복 목사님이가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졸업을 안 시키려 그래. 유급. 그러나 능력은 막 어마어마했다고. 능력들은 요즘은 뭐 보통 뭐 성도들이 대학은 뭐 거의 나오니까 뭐 7, 80% 대학원 박사.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는 꼭 졸업해야 되고, 거기도 이제 카트라인이 이제 자꾸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자꾸 가는 거야. 왜 겉으로 보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말도 잘하지, 아는 것도 많지 한단 말이야. 틀린 건 아니지. 근데 교회는 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무식해도 영을 짚어주고 영을 바로 세워주고 영을 만나게 하는 게 이게 능력이야. 여러분들 무당도 봐요. 강신무당은 작두를 타 막 시퍼런 날. 아니 마귀도 그렇게 역사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안 계셔? 지금 이게 속고 있다고. 어느 부분에서는 제 말에 다 맞지는 않지만 한번 고민 좀 해보셔. 너무 말씀만 하지 마. 혼적인. 저는 매일 아침에 1시간 이상씩 성경 읽으라죠. 그건 진짜 하나님과의 직접 어떤 목사에 의해서 붕어빵 교육이 아니고, 이거는 아침에 읽으면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줘. 이걸 야다라 그래. 야다. 배워서 하는 걸 기노스코. 배워서 하는 지식은 어떻게 보면 옷은 입었지만 뻘거숭이나 다름없어. 영이 거듭나고 그 영이 자라나는 거. 육신적으로는 무식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을 원한단 말이야. 이걸 알아차리는 사람이 좀 있나? 알아차리면, 이걸 알아차려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빨라지고 큰 일을 해요. 우리 유대원 형제가 아주 그냥 경험이 아주 어마어마하더라고. 궁금증을 뭐 네 개인가 5개인가 계속 질문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알아차리시더라고. 체험을 해봤으니까. 왜 지금 이제 막 답답해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제 유튜브를 보니까 자기가 체험한 거,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가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궁금해서 그 카톡에다가 목사님 어떻게 교통이 되나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줬더니 전화가 국제 전화가 어저께 왔더라고. 참 이런 사람 만나면 기쁘죠. 그 아들내미 딸도 어이구 엄청난 경험을 했어. 그 아버지의 그 임파테이션, 그 영의 흐름이 애들이 그냥 환상을 보는 거야. 환상을 보고, 그리고 애들 둘이, 첫째가 큰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셋째가 이제 딸이고, 둘이 똑같은 말을 해대라는 거야. 이런 경험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우리는 각자 체험을 해요. 뭐 지옥을 갔다 왔나니 뭐 했다느니 그런지만 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 이건 진짜 드물죠. 굉장히 드물죠. 이런 체험한 사람들을 방언 없어, 기적 없어, 치유 없어 이래버리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꾼들을 그냥 무기를 다 내버리는 거죠. 무기를. 너무 혼적이야. 너무 지식적이야. 여러분, 사람은, 이 기독교는 영의 체험, 영이 살아나는, 영이 회복되는, 영이 거듭나는 그런 신앙이지,
이 지식으로 가지고 뭘 해결하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전혀 쓸모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기초로 영까지 들어가야 돼. 영까지 깊이 파야 돼. 깊은 곳으로 가야 고기가 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러므로 승리하시는 천지창조 회복해봐야 제발 성령 읽기 운동부 그리스도의 전군사 되시기 바랍니다.